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저 시골의 단순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탁월한 모사를 한 사람 곁에 두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압살롬 왕자와 모의를 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다윗을 최고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 역사 사위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를 겪었던 거죠.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축복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소돔으로 갔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나왔어요. 꼭 붙잡아야 될 사람을 놓쳐버린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모세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지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놓치면 안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붙잡아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지요.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레위, 마태, 빌립이나 다른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자기 배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의 배도 채우니까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난 다음 주님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람 낚으러 가자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단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도 보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레위 마태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당시 신으로 숭배되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돈으로 바꾸어서 총독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자로 낙인 찍혀서 죄인 취급받았던 거지요.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인데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다 고치셨고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천국 복음이라고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감동적이면 뭐합니까?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버림받은 존재인 세리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같이 끼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옆을 지나가시다가 걸어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그날 레위 마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 자기와 함께 서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어요. 충격받았어요. 나도 정말 저분을 좀 따라가고 싶고 저분에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그분의 말씀도 보고 싶고 그분이 하신 일도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만 그런가? 아니지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비슷합니다. 상황만 틀릴 뿐이지.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기 몇 년 전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가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렇지 않은데 모태신앙도 비슷해요.
주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은 뜻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해서 생각 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믿음으로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나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아유 무슨 믿음이야. 교회는 뭐 때문에 가. 다 필요 없어. 돈이나 벌어야지. 그래 생각했다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뭐 내 마음에 뭐 감동이 와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러면 세상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17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을 자기 친구들이죠 불러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잔치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은혜 받으면 감사한 마음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거죠. 세리라고 하면 모두 다 죄인 취급하고 다 싫어하는데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세리 마태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고마운데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 친구들, 세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나 오늘 예수 믿기로 했다. 나 이제부터 주님 따라가기로 했어. 다른 그 마태의 친구 세리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벌렸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잔치 이게 뭡니까? 천국 잔치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인생에 천국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한 마태의 집에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천국이 되고 내 인생에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냐, 이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영생 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주님은 천국을요 자주 잔치에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 그것도 그냥 시시한 집 잔치가 아니고 임금의 잔치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겠느냐. 가장 풍성한 잔치, 그게 천국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지요. 천국잔치 준비됐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합니다. 큰아들이 와서 보고는 화를 내요. 아니 재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못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왜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잔치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천국을 왕의 잔치에 비유하고 혼인 잔치에 비유하는 거죠. 저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그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예쁘게 단장하는 것처럼 천국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가장 복된 나라,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썩어지고 죽어지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하늘 새땅 우리의 몸도 부활의 새몸 죽을 몸 변화되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복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했어요.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복된 나라 준비하셨습니다. 새 것으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천국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그 복된 날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천국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거니 그래요. 이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나요. 가봤어야 말이지. 가봤어야 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 그럴까? 그렇다니까 그럴까지. 그렇겠지? 그 정도 생각해요. 좋겠지?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당연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참석하신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천국 잔치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일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가 도대체 어떤 잔치냐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선포하던 천국 잔치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요새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가?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천국 하면서 어떻게 저 흉악한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 지금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잔치에 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려줍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여기 올 수 있느냐? 주님의 답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천국의 의사다 그런 이야기죠.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병들면 가지요. 거기서 가면 약도 주고 주사도 놔줍니다. 때로는 수술도 하고요. 예수님도 죄인을 치료하여 천국으로 보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천국의 의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안 와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기가 죄인 사람은 주님께 옵니다. 죄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불러 천국 보내주려고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칠 선한 목자로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 잔치는 의인들 모으기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죄인을 치르는 천국의 은혜의 잔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고침받은 자들,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영생의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우리 모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모든 사람들,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니까, 은혜로 왔으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천국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서 어렵게 하여 천국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천국에는 그래서 변화받은 죄인들,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죄인들이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는 죄인을 불러서 그래서 고치는 자리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앉아가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요, 별별 환자 다 오는구나 싶어요. 가보니까, 병원 가니까 환자들이 득실득실거려. 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병원마다 꽉꽉 찼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 거기는요 죄인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네?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천국잔치, 세리와 죄인들이 와글와글한 거지. 그러니 가보니까 이게 무슨 천국잔치야, 죄인잔치야, 뭐야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변화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새로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마태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천국 잔치가 지금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서 고침받는 천국 잔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 천국 잔치에 참여한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의인들은 이미 다 천국 가 있을 거야. 이곳에는요 죄인들이 와글거리는 곳입니다.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죄인이 많아? 바로 보신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르지 않았어요. 의인은 이곳에 올 필요 없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변화받고 싶어서, 새로워지려고, 이 더러운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멸망의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가고 싶은데 자격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천국 잔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고쳐주시고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에게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치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여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속까지, 내 영혼까지 그 더러운 죄악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죄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병원입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건요 병원인데 잔치야. 고침받으니까, 고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감격을 모른다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죠.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려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이 많으냐고요? 바로 보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도대체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피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냈습니까? 우리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참으로 배워야 될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신 말은 그건 뭡니까? 제사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있는 겁니다. 속죄 제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제사하면서 그거 배우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배우고 제사만 열심히 해서 알맹이 빠뜨린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가야 제대로 예배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죄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는 이런 놈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주님 된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나에게 나오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몇 번째 벌써 그럼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셔. 너희도 그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보고요 또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몇 번째야?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숫자 세지 않아요. 또 왔느냐? 그래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든지 오라. 몇 번까지만 오라. 그런 말 없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베풀어졌던 천국 잔치, 죄인들이 득실거렸는데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예배 시간 주님 모시고 천국 잔치하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씻음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천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죄인을 부르는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천국 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고 천국 소망 붙드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